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비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비전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설교는 무엇에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온유해지는데요. 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죠. 꿈을 해몽하면 끝입니까? 해몽만 하면 장땡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철하면 통찰이라 그랬죠. 지혜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준비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선포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결과, 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가 없습니다. 사랑해라, 겸손해라 이거는 아는데 정의는 아는데 그 정의가 목표라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쳐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답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어떻게 닮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뭉여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하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지식만 있지 지혜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고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준비해야 될 거 다 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준비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도 마찬가지죠.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지혜는 거의 대부분이 준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집을 어디에다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요. 왜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까? 좀 이따가 뭐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비도 내리고 창수도 오고 하면 바람도 불고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준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뭉텅그려 아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뭉뚱 들어서 알 것 같고 이렇게 풍문으로 아는 건 모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꿈에 대한 해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향한 대비책이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그 열심히가 뭐냐고요. 열심히 내용물이 책만 많이 보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비전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내가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PPT로 여러분 찾기가 힘들어서 PPT로 말씀이 작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청한다고 잠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내가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한다고 결과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가져야 될 이유는 은혜만 바라보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러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전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게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미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균형.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균형과 또 나의 준비, 나의 노력이라는 이 균형이 있습니다. 늘 은혜가 전제하지만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맛배기로 보여드렸죠.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부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개미의 지혜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겁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험한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이 오는데 풍년 때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잠언 말씀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없네요. 18장 9절 죄송합니다. 1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짧은 한마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개정판에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게을리 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준비하는 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그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유언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믿는다면 준비를 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육체가 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 뭐하냐고요. 준비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 상을 주신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그때는 모든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구전으로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들과 아비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더 뚜렷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보여주셨고 확정하셨습니다. 확정했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는 걸 알면 뭐 하냐고요. 준비를 안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말고사는 준비를 하나 안 하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아니시니까 전혀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그 소주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번에 갔던 거기에서 신학교를 할 때 하루에 9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화수목은 9시간씩, 월요일 날에는 또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하니까 시간이 왜 그렇게 늦게 가는지 그러면서 그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하고 목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서로 나누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와 신학교의 시계는 돌아가긴 돌아간다고. 그런데 늦게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준비하든 안 오든 온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절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마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7년의 풍년이 반드시 있고 7년의 흉년,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흉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그 대안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곡물들을 모아서 5분의 2를 거두어서 모아두라고 해야 그렇게 말씀을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 것 같은데 준비 안 하는 모습에서 뭐가 증거가 될까요?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이 있죠. 영혼은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처럼만 여겨지죠.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기다리는데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까마득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인내하며 그날을 믿고 믿는다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요셉의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신세 한탄이나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것만 하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됐으면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 어딘지도 알겠다. 총무가 돼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해뒀다가 아버지한테 도망가면 되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준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발려온데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데도 이유가 있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에게 넷째 형의 도움으로 발려오게 한 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걸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에게 주셨던 나라를 다윗에게 줍니까? 단지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물론 그 약속의 성취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은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전혀 믿음직하지 못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면 아무에게나 축의금 봉투를 맡깁니까? 이걸 개수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형제가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죠. 자기 가족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에게나 아무 것을 탁탁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신뢰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고 계시잖아요. 드디어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글판에는 단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련이라는 의미는 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안에 잡것을 빼내는 거죠. 잡지를 빼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 안에 있는 나를 빼내는 겁니다.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서 술 관원장들을 섬길 때 그 요셉 안에 있는 그 나를 그 말씀이라는 연단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받음으로 나를 빼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환경은 더더욱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부유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 부요함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이 되는 겁니다. 고백은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버려지기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쓴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의 예와 똑같습니다. 창고나 좀 늘리자. 통장이나 하나 더 개설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함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연단을 하는데 뭘 연단을 합니까? 나를 허무는 겁니다. 나를 허물고 내 안에 예수를 세우는 것이 말씀의 연단의 궁극적인 추구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감사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단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일에 정말 감사로 반응을 할 때, 감사로 반응하고 소망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게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한 준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근간이 됩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도,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주어진 환경도,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유독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일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시련이 창수가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온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삶에서 태반인데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된다고 환경이 된다고 아니요. 자녀들이 닥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쉽게 전혀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던 어느 자매님은 집에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임신하고 엄청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한 명밖에 그때까지는 못 나왔는데 아들만 연달아 나왔는데 셋째도 아들이라 그러니까 펑펑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들을 키우면 뭐 사건 사고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그러는데 전 딸을 키우면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보셨죠? 지난해는 막내가 이러고 다니더니 한동안 발을 이러고 다니더니 이제는 또 지팡이를 짚고 큰딸이 또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아들은 또 무릎을 이만큼 벗겨가지고 다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라인에 줄을 잘 선다고 예상이 됩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휘청거리는데 대기업에 가면 그게 예상이 됩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은 너무 의지하고 너무 많이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환경적으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순결함을 준비하는 겁니다. 순결함.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순결함.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보고 가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은 그 당부의 말씀이죠.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분부한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목회자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를 정결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 겁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서는 또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여인들아,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는 영적인 간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간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때로는 정말 마음에 별로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물론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만큼 다윗만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득주하겠습니까? 그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빼내는 것도 준비지만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요셉의 외모의 그 수려함에 대한 전설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도 예전에 학교의 그 신문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신문에 그런 글이 재밌는 걸로 등재가 돼서 그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분한테서 듣기도 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외모가 준수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귀부인들을 불러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 귀부인들에게 사과도 하나 드리고 칼도 하나 드리고 해서 그것을 각자가 깎아서 사과를 드리게 이렇게 깎아서 먹게끔 하고, 마침 그 타이밍에 요셉을 부른 겁니다. 요셉이 탁 지나갑니다. 상상 가셔야 됩니다. 요셉이 탁 들어와서 그 귀부인들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요셉을 쳐다본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사과를 깎고 있는지 손을 깎고 있는지 전에 감지 못했다는. 그 다음에 그 더 가관인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에다 한마디를 더 붙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처음 보지. 나는 매일 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냐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냐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고 날마다. 너희들이 한 번 보는데도 사과인지 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나는 매일 보는데 내 속이 얼마나 타겠냐고. 예,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순결함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 스케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깨끗함의 정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세속과 물들지 않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그들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산에 가서 입관 수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때묻지 않는 것. 여러분, 불교에서 연꽃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도.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랍니다. 진흙탕에서 자랐는데 연꽃이, 그 연꽃 우리가 먹는 그 연근이죠. 연근 안에 보면 하얗죠. 진흙 속에서 자랐는데 그 하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면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바다에 살지만 산고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산고기는 절대 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고기는 금방 간이 됩니다.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전혀 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바로 간이 되죠. 청어든 고등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죽으면 바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결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그래서 순결함, 자기의 정절함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의가 중요하고 나라의 대신들에게는 충절의 의의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의의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건 일편단심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비둘기와 같은 그 순결함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이 그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운데서 탈락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면 그 계시를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 새 속에 물들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했던 구체적인 준비들입니다. 요셉은 또 뭘 준비합니까? 집에서 늘 호의호식하면서 섬김만 받던 요셉이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죠. 전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분들은 해바라기 씨 있죠. 여기는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나 다 이렇게 까져 있는 것만 팔죠. 근데 거기 가면 껍질이 있는 것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기 혼자 다 까서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작게만 들어가니까 먹은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까는데 그래서 그거 깔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먹고 누군가 까주면 좋겠다. 섬김을 받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일인지 그것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는 생각이 안 났는데 방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예화입니다. 예화. 영광에 있던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화.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닭도 많이 키우고 병아리를 사다 키웁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해놓고 닭도 키우고 강아지 개도 키우고 개도 작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맹인견 이런 거 큰 개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한 번은 병아리를 키우는데 그물망을 다 채워놓고 목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광주에 입원하러 가셨고 저한테 병아리를 때에 맞게 모기를 주고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어떤 미친 개가 들어와서 병아리들 한 절반 정도를 절단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죽은 병아리들에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또 목사님에게도 미안하죠. 야, 내가 이 병아리도 돌보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책이 드는 겁니다. 한번 또 키우는 그 맹인견이 엄청 큰데 한테에 18마리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엄마가 뭘 먹여야 됩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전혀 먹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비 오는데 제가 굴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씩 돌아가면서 물리고 조금 지나면 새끼는 물기만 하면 빨잖아요. 그래서 오미는 전혀 관심이 하나씩 물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걸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물리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다 나가니까 또 새끼가 몇 마리 죽어있고 전혀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짐승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섬긴다는 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기술과 디테일이 필요한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정에 있을 때에는 호의호식했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보디바를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총무가 되면 얼마든지 누릴 만큼 누리겠지만 그는 보디발도 섬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그로 하여금 그 관원장들을 섬기게 하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41장 40장이죠. 40장 4절의 말씀입니다. 40장 4절. 4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요셉으로 하여금 누가 섬기게 합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저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서 생각할 때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죠. 왕을 섬기는 사람은 센스가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치가 100단입니다. 100단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900단이라 그러던데. 그런데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누명을 쓴 것을 보디발을 알았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나서 보디발이 집에 들어와서 종이니까요.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 쳐놓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아내한테 함부로 대했다는 그런 모지게 했다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섬기게 하고 보디발도 섬기게 하고 그런 섬김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애굽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면 그냥 먹고 즐기고 하면 좋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1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41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서 순찰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순찰하다는 것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는 즐기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 그는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합니다. 여러분 진시황 잘 아시죠? 처음으로 6개의 나라를 7국을 통일했죠. 6국을 통일해서 진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진시황이라는 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과로사였습니다. 과로사.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행정체계들은 그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군 이런 이렇게 단위가 나누어지는 거 있죠. 그때 그런 행정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그 나라를 잘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작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나 돼야지, 가나안 땅이나 돼야지 작은 나라지. 그런데 애굽과 같은 그 큰 나라를 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또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걸 또 지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헌신을 결코 간과하지 마셔야 됩니다. 작은 헌신이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나를 써주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을 섬기다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다가 바로 왕의 그 수하들을 섬기다가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 나라를 섬기고 그의 섬김은 또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이죠. 자기의 형제들을 섬기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합니다.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전설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는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죠. 정결함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꿈을 해몽해 줄 때 관원장들이 꿈을 해몽해 줄 때도 그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은 마귀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그 사실을 고할 때도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리에게 나가서 고할 때 낱낱이 있는 것 보고 들으면서 다 고합니다. 그런 순수함,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결함, 정말 거짓을 멀리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누가 우스갯소리로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연단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것, 또 섬기면서 준비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능히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에 총리가 되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너희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 결말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준비합니다. 이거 나누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사람 앞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은 인연도 겉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나음을 받습니까? 장군이 어떻게 나음을 받죠? 자기 집에서 포로 되어온 계집종의 말을 통해서 계집종과의 그
인연 가운데서 그의 말을 충고를 듣고 받아들인 나만도 대단하죠. 뭐 계집아이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나음을 입습니다. 정말 게하지와 그 계집종은 전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만이 집에서 포로되어 왔지만 그 정말 좋은 인연을 통해서 자기 주인을 살릴 수 있는 그 계집아이와 그렇게 신령한 선지자를 따라내는 그 게하지가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소중한 것은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건 유행가가 아니라 복음성가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정말 얼마나 성경적인지 만남이 우연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셉이 만났던 그 성실한 태도와 그 섬김들이 그 작은 만남들이 보디발에게 잘해주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믿죠. 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힌 관원들을 섬기게 하고 또 관원들과 있고 술 맡은 관원장과 그 인연이 되어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고 바로와 쌓였던 그 좋은 관계가 애굽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왔을 때 어디에 거합니까? 숲곳에 거합니다. 가장 좋은 땅에 거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건 고리를 물고 고리고리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잘 모를 때에는 뭐 너까지 그 안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하면 너까지 그 만나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남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유익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걸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뭘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만남도 스쳐가는 만남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앞서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섬김은 성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실함으로, 일관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오늘 했다 내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성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고 작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추수 때의 곡식을 모으는, 여름과 추수 때의 곡식을 모으는 그 개미의 지혜와 같이 잠언 18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인연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말씀에 있어서 준비함에 있어서도 정말 말씀을 많이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많이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환난의 날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은 곡식과 연관이 되죠. 양식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풍성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공핍한 그 땅으로 보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방 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는 평양이 여기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한국의 초기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평양에 있는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리라고는, 물론 지하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런 땅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것은 장차 올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하시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준비하시고 섬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 찬양 부르지 말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준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